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를 정의할 때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등등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 또 지옥에 던져질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은 바로 죄 용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의 용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의 용서는 그래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도 공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여자에 관계된 말씀은 세 복음서와는 다른 여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죄 용서 사이에 깊은 관계를 이 말씀보다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47절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적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그의 사랑함도 많고 클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사람은 그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갚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짧은 말씀을 오늘과 또 한 주 동안 마음 깊이 한번 묵상하시며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교훈하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할 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이 여자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천천히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이 하나하나의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36절부터 시작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원문대로 하자면 바리새인들 중에 한 바리새인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그 흔한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 관계이거나 적어도 어떤 친분이 있어야
그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영국의 그 친구들이 하던 그런 그 격언이 하나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격언이 있는데, 영국의 집은 성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ike a castle.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과 같다. 성전에 여러분 일반 평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왕비를 만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국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사람을 초청하는 일을 극도로 꺼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초청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가까운 사람, 대단히 귀한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44절부터 50절, 36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이셨으니까, 점점 더 유명하신 분이셨으니까 이런 셀럽과 함께 식사하면 참 좋겠다, SNS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야, 나 이런 예수님과 밥을 먹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호기심에 예수님을 좀 만나보자 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대접함으로, 율법을 지켜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예수님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게 심지어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그런 종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랄만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한 여자가, 근데 어떤 여자요? 죄를 지은 여자가,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가져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흘린 그 발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이 이미 복음서를 수차례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식사의 초청의 습관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은밀한 식사가 아니라 열려있는 집 앞 마당에서의 약간은 공개된 식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종종 이 식사 자리에 지인이 들거나 친구가 들리거나 이웃 사람들이 들러서 잠시 앉아 담소를 나누던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다면 잠시 들려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런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었다. 특별히 그냥 여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말합니다마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베다니에서 온 여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베다니에서 온 여자는 마태복음 26장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이 말씀을 따라 볼 때 그녀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누가가 그렇게 말하죠. 그 동네에 어떤 여자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더니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 속 마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그 다음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므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악명 높았던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7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도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창기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성경의 표현대로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면밀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여인은 실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죄인들의 친구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여러분. 34절에 누가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예수님은 1절부터 쭉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병든 자들을 구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던 죄인들의 친구이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향을 준비하며 급히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어디 갈 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10초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향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대단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오자마자 그녀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식사의 자리는 고대 근동의 관습처럼 비스듬히 약간 누워서 발을 쭉 펼친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식사하던 자세였기 때문에 그 발에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린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 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 헤쳐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숙여서 땅에 대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생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옥합을 열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죄악된 삶의 순간순간들을 주마등처럼 기억해냈습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죄악된 삶을 생각하며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자신에게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의 눈물은 죄를 회개하는 슬픔의 눈물이요, 죄를 용서받는 그 죄 용서를 간구하는 진실한 눈물이며 죄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확신하는 감사의 눈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죄가
예수님 앞에 밝히 드러나 그 죄가 너무나 감당하기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기 큰 죄를 용서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48절과 50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된 우리 예수님의 사죄의 선언에서 발견됩니다. 주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이르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며 죄 많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심을 굳게 믿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제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이 여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여인보다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저는 설교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과 저를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마음속의 탐욕, 시기, 질투, 욕망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겉이 깨끗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 속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중생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교회 오셔서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파 화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평강이요,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평강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주의 은총을 받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제 과거의 절망스러운 삶과는 달리 소망이 넘쳤을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가 넘치고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생받은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도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많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시는 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구세주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다시 구세주를 더욱 사랑했던 여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시몬아,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44절부터 46절을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 대조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은 결과 이 여인의 삶과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살아갔던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세속적인 남자로부터의 사랑을 추구하던 그 사랑에서 더욱 영적이며 본질적인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을 추구하는 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47절 말씀처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쁜 와중에 속히 준비했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달려오면 얼마나 더 빨리 오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손에 귀중한 향유 옥합을 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마치 기름을 붓듯이 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향유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몸을 단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시대로 말하자면 매우 값비싼 향수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향수가 참 너무 많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향수는 정말 매우 비쌌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재산이나 소유물 중에 가장 비싼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겸손한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을 아실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보통 이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기름을 붓습니까? 어디에 기름을 붓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바릅니다.
오직 종들이나 노예들만 주인의 발을 신경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노예처럼, 종처럼 엎드렸다는 겸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종처럼, 예수님의 노예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다 드린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른 세상의 남자들과 달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는 믿었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것은 향유였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수를 붓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부은 것은 향유였지만 사실 자신의 마음 전부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이라는 향수를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지요. 이 여인은 38절에 보니까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입을 맞추다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입을 맞추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입에 입도 맞추지 아니했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고가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낭비하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야, 그건 너무 낭비 아니야?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야, 그건 너무 사치 아니야? 예,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그건 낭비 아니야? 그거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것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 뿌려?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인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말할 사랑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야, 그건 너무 지나친 주님에 대한 사랑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랑이라는 게 있냐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 못할 사랑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사랑이 많이 식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의 딸입니까? 우리 변재성 집사님은 변아셀 군입니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그 다음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여인의 사랑이 커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식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을 도모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꿈꾸며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루를 온종일 거룩하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5절에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향유를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와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아까워서 못 드릴 사랑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주일날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다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낭비된 사랑, 지나친 사랑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지나치게, 더욱 열심히, 더욱 낭비하듯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 용서함을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를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리고 인과 신과 의의 11조도 드려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 여인의 넘치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례가 미리 보여지고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득 부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더욱 넘치게 그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헌신하시는 여전도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44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Do you see this woman?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44절을 잘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나서 많은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지금 뭐예요? 많이 탕감을 받은 여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표정이, 그 여자를 보시고, 보시는 건 그 여자를 보시는데 말은 누구에게 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귀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향유를 내 발에 가득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외식하는 사랑과 진실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된 시몬의 사랑의 방식과 죄 많은 여인의, 사함을 많이 받은 여인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사람 예수의 실력이 얼마나 될까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자,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겉모습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죄의 원천, 죄의 그 씨앗들을 그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를 넘어 자기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믿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적어도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이제 60여 년, 70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예수님에게 보이며 살아오셨습니까? 목사님,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뭐 또 더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에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아내에게도 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정도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구주이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드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내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될 그 정도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주님을 섬길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그 사랑함도 크고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를 정말 깨닫는다면 구세주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또 여담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